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며 날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권고를 받으며 주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보좌를 바라보는 뜨거운 심령이 가득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인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머나먼 호주 땅에 저희를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방인으로 흘리는 땀과 눈물, 셀 수 없는 좌절을 맛보며 버텨온 삶 속에서 하루하루 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저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를 허락하시어 서로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늘 그 앞에서 머무르곤 합니다. 주님의 때를 보았지만 늘 주저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알려주셨지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앞에 서 있지만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아버지 품 안으로 가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때론 거인이 되어 버려 모든 것들을 가리고 나라는 존재의 기준을 세워 아버지의 진리를 지루한 채 오늘도 내일도 그저 아버지의 용서 또는 용납을 기대하며 그저 하루만 더를 외치며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선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보다 나의 욕망이 앞설 때 늘 무너지곤 합니다. 하루하루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나약함 앞에 때론 발버둥 칩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믿음을 벗어나 아버지를 향한 마음,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사는 내 가족, 친구들 그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결단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복음의 소식 뒤에 숨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장 찬송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정화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2년간의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저희 가정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김성철 원영주 교우님 가정에서 헌금 드리셨습니다. 한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함을 누리고 오시길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인용하시고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국화 집사님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제 드리신 헌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두시고 그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옆에서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셔서 날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이 세미하신 은혜에 진정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그리하여 그런 것들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사온데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날마다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섭리를 바라보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이 땅에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사오니 오 하나님 날마다 구체적인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깨닫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하신 일들을 위하여 적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또 그리고 특별한 사정을 기념하여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헌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의 그 영광된 일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헌물을 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언제나 성도의 본분을 지켜서 물질적인 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날마다 저희를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에 알려드린 대로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시고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 주일 예배 후에 곧바로 선교 기도회가 잠시 이어지겠습니다. 유념하셔서 또 이 주보 옆면에 한 장 선교 관련한 정보를 거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따 기도회 하실 때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윤다성, 김지수 교우님 가정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복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남성 소그룹 모임이 있겠고 또 아울러 청년부에서 오늘 오후에 리드컴으로 전도 행사를 나가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심령들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민서 자매 새가족 공부 오늘 마지막 공부를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늘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황다니엘 전도사님 10월 20일에 한국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온 가족이 9월 27일부터 거의 한 달 남짓 고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 귀한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황 전사님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주의 충성된 사역자로 잘 쓰임 받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국화 집사님도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국 방문 하시게 됩니다. 무사히 참 복스러운 그런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훈 형제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허리에 그 심각한 통증 때문에 굉장한 그런 고통을 받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 아마 앞으로 그저 좀 더 있어야 허리 통증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절대로 알려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유념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 또 자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항상 그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아영 자매님 오늘도 출석은 하셨는데 온 가족이 감기로 고생하신다 들었습니다. 주께서 속한 치유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8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베드로 후서의 제일 초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절의 말씀을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소망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대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 그분의 놀라운 위상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지니는 경건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절로 넘어가서 4절 가운데 속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한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한 지가 꽤 됐는데 그동안에 계속 거듭 이 말씀들을 보는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말씀보다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보다 조직적이고
보다 사상적으로 어떤 일관성을 갖춘 분이라서 그런 것인지, 또 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말씀을 전개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보다 논리성이 좀 떨어지는 것인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도 베드로의 글을, 이 전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많은 그 학자들도 이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4절로 넘어가는데 3절과 4절 사이에 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런 그 논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제가 깨달은 대로, 제가 이해한 대로 우리들이 함께 나눈다고 하면,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우리 말 성경을 보면 맨 앞에 이로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3절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인데, 뭐 3절에 있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혹은 3절에 있는 어떤 내용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 여기 이로써 무엇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뜻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래서 성경적인 그 결론으로는 그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그 찬란한 그 위대하심,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찬란하고 아름다우시고 높으신 그의 고귀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분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우시고 높으신 그 위엄과 그분의 그 귀한 속성,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 나아갈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을 할 때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마는, 아내들이 주로, 남편들은 그렇게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남편이니까. 근데 우리 아내분들이 되게 보면 남편이 하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뭔가 커다란 약속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 그 약속을 해주면 아주 굉장히 기뻐하고, 그러다가 또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굉장한 그런 또 역심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에도,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로 간의 약속, 이 약속을 기대하고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그것이 또한 가정의 생활 가운데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그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그 위상을 접하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때로 인도를 받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하고 큰 약속, 그 약속을 의지하게 되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의 복된 삶을 또한 살아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고귀한 성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점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의지하게끔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깨우치게 하시고 새롭게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걸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여기 사도 베드로가 명확하게 찍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저 굉장히 폭넓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우리말 그 개역 이 성경이 되게 그렇습니다만 복수로 나타나는 것을 복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큰 약속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약속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항상 언제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든지 그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여러 가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잘 읽고 살펴보고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약속들이 어떤 약속들인지를 우리가 찝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짐을 지오고 하면서 정말로 어렵느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는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약속도 요 베드로가 말씀하는 이 약속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 마르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지만 살 것이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원 묘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의 묘소가 묻혀있는 그런 공원 묘지에 가면 이 본문을 그야말로 비석에다 새겨놓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가운데서도 사도 베드로가 어떤 약속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실마리를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나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실 때에도 그 죽으시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온갖 고뇌와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그야말로 극심한 그런 고통과 실망 가운데서도 있어 보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그 부활로 인한 엄청난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가 또 무슨 경험을 했는고 하니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는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겠죠. 이제는 마지막이로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님을 뵐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정과 함께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적 아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광경 속에서 그야말로 온갖 감정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감정, 두려운 감정, 아쉬운 감정, 그런 감정 속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에 천사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생각 속에는, 예수님에 관한 생각 속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과 확고한 믿음이 이 사도 베드로의 생활 가운데서 늘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그것을 그야말로 대비하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또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받았던 그 약속에 따라서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성도들에게도 그 사실을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
3장에 가게 되면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온갖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여기서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그야말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분이 불성실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이 모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모두 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 말씀에서 확신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우리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재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오늘 여기 3장 13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약속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도 베드로의 강조점들을 볼 때에 아마도 여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 가운데 가장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약속이다. 그리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갖가지 약속들이 다 귀중하지만 이 약속들은 그야말로 중대한 약속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의가 있는 의로움이 완전한 의로움이 실현이 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가정에 내 자식들을 잘 키워줄 것이고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우리 오늘날 이 현세에 해당되는 그런 약속들, 우리가 그런 것들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에만 시선을 주고 그리고 그것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무뎌지거나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들을 우리의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 같으면 곧바로 의심에 빠지고 곧바로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사도 베드로 선생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갖가지 약속들, 그런 약속들 그 자체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함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다시 강조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불현듯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이루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신앙인의 정도를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또 말씀하기를 그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들을 보고 그리고서는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여기 4절 말씀 뒷부분에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 그 영광과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신 그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야말로 새겨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러니 이 약속이 나의 앞에 있으니 내가 정욕에 휩싸여서는 아니 되겠고 나의 죄악된 욕심에 휩싸여서는 아니 되겠고 이 세상에 가득 찬 부패, 여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의 온갖 썩은 모습들, 부패한 것들, 그런 것들을 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삼가게 되고 그런 것들에서 나 자신을 물리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그 정욕과 썩어질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걸 버린 다음에 버린 결과로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제가 영어 성경을 본 것들 중에는 전부 다 이 신성한 성품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divine nature라고 번역을 합니다. divine nature. 다시 말하자면 신적인 성품 혹은 신적인 본성,
혹은 신적인 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적인 사상을 갖는 사람들, 이단적인 사상을 갖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 왜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divine nature,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참 너무나 그야말로 어떤 신앙적인 열정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용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때 한국 안에서 굉장히 큰 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주 이런 시기에 1900 아마 일제시대 때 같은데 그때 아주 굉장히 그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그분이 이와 같은 그런 열정이 너무나 지나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빠지게끔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 성품을 우리가 그야말로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상태로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온갖 부끄러운 그런 그릇된 것들, 그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들,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어 간다라는 그런 사상을 여기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기를 소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을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나오는 그런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여기 9가지 열매에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야말로 맺어지게 하시는 그 이런 9가지의 어떤 특질들, 9가지의 어떤 그런 속성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희락을 누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완전한 화평과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말로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뭐 하나님이 누구에게 충성을 하시나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근본적인 말씀은 성실하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우리 한글 성경에 미쁘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그저 함부로 모든 일들을 정도에 지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정도에 맞게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맺어지게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 아까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할 때 이건 뭘 뜻할까? 주로 사도 베드로의 이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그 말 제가 여러 번 수요 공부 시간에도 말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다르다는 겁니다. 차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씀할 때 그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순수하고 순결하다는 사상이 들어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다른 차별된 그런 하나님의 그 차별성, 그거를 이제 지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차별되시고 구별되신 분이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차별되고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너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순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순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무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특별한 그런 성실하고 온전한 모습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마땅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자들의 삶은 언제나 어떤 면에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되 이 땅의 모습으로, 이 땅의 어떤 자연적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은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서 늘 그야말로 영향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늘 변화하고 늘 바뀌어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라는 점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우리에게 크신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으로 그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귀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교제가 있게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합당하게 내가 정욕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부끄러운 그런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모습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누가 뭐 그런 가르침을 계속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날로 내 속에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그 divine nature를 닮은 그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과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놀라우신 그 섭리의 비밀들을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롭고 귀한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누리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하나님의 그 귀한 신적인 본성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야말로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재림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서 큰 소망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짐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너의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민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을 내린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 앞에 경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